오늘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우리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외인들이고 또 나그네에 지나질 않고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시민도 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성도들과 동일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찌 보면 운명적으로 버려진 사람들로 태어나고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 민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인정했느냐? 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했어요. 왜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했느냐? 인간답지 못한 게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왜 인간답지 못하다라고 하느냐? 오직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고 쾌락하고 그래서 거의 짐승 수준의 영혼도 없는 그 짐승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의 인생의 주체는 우상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죽은 우상을 섬기는 그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사람다울 수가 있겠는가? 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과 똑같은 의식 속에 그런 극단적 탐욕 속에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았어요. 결단코 같은 길을 걸어가지도 않았고 그들의 집에 방문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집에 오는 것도 철저히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던 운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를 당해서 하나님의 성도의 반열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없었던 너희가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의 반열에 너희들도 서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자존감을 이제는 가질 필요가 있고 너희 자신에 대해서 이제 내가 옛날 이방인으로 살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큰 벽으로서 갈라졌던 유대인, 선민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똑같은 신분과 처지로 이렇게 한자리에 앉게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께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코자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들이 되어주셨고
그 위에서 선지자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다리 위에 하나의 아치형과 같은 보조 역할을 잘 해줌으로써 그 다리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큰 은혜를 이방인들 너희들이 얻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나 돼지와 같았던 너희가 드디어 인간다운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기초가 되어주시고 그 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큰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건물이 벽돌이 쌓아지고 연결되어짐으로 건축물이 세워지듯이 이제는 너희 모두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그렇게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방인 너희들도 너희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 모든 사고나 행동이나 생활 태도가 이제는 그렇게 달라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과거에 이방인 시절이 있었어요. 이 나라, 이 민족도 원래는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는 그야말로 처참한 그런 운명을 갖고 살아가던 안타까운 이방인 민족이었어요. 그때 이 민족의 신분과 처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했는가 모르죠. 그런데 다행히 선지자와 사도들과 같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으로 왜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가 모르겠어요.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이 이 좁은 한국 땅으로 몰려 들어왔어요. 그야말로 엄청나게 몰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마다 선교부를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극단적일 만큼 복음화시켜 놨다 이 말이죠. 물질로 도와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이 한국을 위해서 왜 그렇게 희생했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기적 같은 짧은 시간 내에 이 땅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정말 하나님의 천국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민족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느 나라 민족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놀라운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제 우리 민족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이 땅은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요즘 들어와서 한국 기독교가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극단적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가 그런 목사들 중심으로 한국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 이 기독교가 엄청난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이제는 교회는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집단으로 몰려가고 있죠. 정말 날마다 저도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버렸는지, 왜 이런 극단적 보수라고 하는 것에 이 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해버린 것인지, 이제는 정상적인 사고도 없고 그야말로 극단의 몰입애들이 되어가지고 이런 엉뚱한 길만을 걸어가다 보니 이단자들을 중심으로 이 극단의 보수주의자들이 한국 정치를 다 개입을 하고 한국 사회를 갖다가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서 제대로 머물러 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이 드니까 자꾸만 회개 기도하죠. 이 한국교회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틀 안에 이 나라는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저 북녘 땅의 나라만 봐도 그 땅에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철저히 기독교를 그들은 거절했어요. 교회를 다 파괴했고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그야말로 과거의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버림받은 이방 민족으로 그들은 살아가죠. 그러니 우리 남한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도 똑같이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지만 이상하게도 남한은 계속 풍년이 들고 쌀이 넘쳐나는데 북한은 왜 그렇게 계속 흉년이 드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을 갔다 오고서 하는 말은 언제나 그것입니다. 북한 땅에 내리는 순간에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구나. 정말 살벌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영적 큰 살벌함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철저히 버린 땅이다. 이런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가를 알고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이 나라가 영적으로 더 이상은 타락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런 이단자들처럼 그런 수많은 이단자의 그 교주들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일반의 교회들마저도 이상하게 극단의 길을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둘로 나눠져 있죠. 보편적이고 진리 안에 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참으로 정상적인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거의 반절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극단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때 우리는 정말 기도함으로써 나를 낮추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친히 우리의 머리에 머릿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낮추고 겸손함으로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야 할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귀하고 거룩한 스스로가 다 그런 성전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세태가 아무리 타락하고 변절되어 가는 세상이랄지라도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거룩한 성전의 건축물들로 우리는 오늘 또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쓰임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까지 갖게 하심으로 이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은총 안에 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평안을 누리다 보니 어느새 점점점 그들의 지도자들을 따라서 잘못된 극단의 길을 걸어가는 한국교회 현상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가 할 수 없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그 탐욕과 그런 쓸모없는 교만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그들이 벗어나서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 믿음의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이 땅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한국교회를 주님 간섭하시고 정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고 선한 은총의 길로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